오늘은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싶다고, 벗고 싶다고 입을 수 있다거나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떠나지 않는 말씀에 한 부분이 있었는데, 로마의 군사들이 훈련을 받고 전장으로 나갈 때 그들에게 지급되어졌던 스쿠툼이라고 하는 큰 방패 위에 손을 얹고 서야 그랬잖아요. 이 방패를 들고 돌아오든지 이 방패에 실려 돌아오든지, 충성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충성과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 제일 가족들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의 삶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 방패를 들고 승전고를 울리면서 돌아오든지, 승전고 가운데 있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들 것이 되어질지언정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적군과 마주하겠다고 했던 이 로마군의 충성의 서약이 우리들의 충성의 서약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영적 연대감을 얻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연대감, 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는요, 개인용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가리어줄 수 있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리어주면 나도 가리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대감 하나다.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지켜주었던,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연대감을 얻어 서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충성케 된다. 믿음의 방패를 생각해 본다면 추억용이 아니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옛날에 참 내 믿음 좋았는데, 누구에게 보이고 싶었던 전시용도 아닙니다. 단순 보호용도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 그리고 이것은 실제 전투용입니다. 그리고 소멸용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그 수하들을 소멸하지 않으면 누가 소멸당할까요? 우리가 소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마귀와 그 수하들을 소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혹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래도 저래도 구원의 투구만 쓰면 됩니다. 써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영적 공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째, 영적 공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 투구의 사전적인 의미를 좀 보자면, 예전에 군인이 전투할 때에 적의 화살이나 칼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던 쇠로 만든 모자, 그래서 철모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저도 98년도인가요? 군대 입대를 했는데, 98년이 아니라 91년도에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그때 철모를 썼던 것 같아요.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등병 때는 철모 그대로 써야 되는데 나중에 무거우니까 철모 안에 얇은 화이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장포를 벗겨가지고 철모는 사물함에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덮어 쓰이기만 했던, 총알이 날라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당장 불편하니까 그렇게 썼던 고참들, 저도 고참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로마 군인의 철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양을 좀 보자면 아주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귀도 그리고 뺨도 가릴 수 있었고요, 뒤쪽으로 보면 목덜미도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 칼싸움을 하는데 또 창으로 찌르는데, 여러분 창으로 찌르다가 창도 부러질 수 있고 칼로 휘두르다가 칼도 부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남겠어요? 이 손잡이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잡이 뭉치를 가지고서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병전이니까요, 서로 붙여서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이 적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철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해 보입니까? 답답해 보입니까? 아니 군대에서 철모도 무거워가지고 철모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화이바에다가 위장 막 씌워가지고 쓰는 게 군인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불편하다고 저 투구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머리를 다치면 죽거나 아니면 바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저 투구를 벗어서는 안 됐고, 이 갈레아라고 하는 투구를 로마 병정들은 꼭 머리에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참 엉뚱한 일을 제가 영상으로 하나 본 게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어떤 여성분이 어떤 남성분의 머리를 막 내리치고 있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머리를 막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성분이 술 취해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침을 뱉었답니다. 근데 그 침이 이 60대 남성에게 튀었나 봐요. 그래서 이 60대 남성이 정중하게 아가씨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면서 분노한 가운데 들고 있었던 핸드폰을 가지고서 머리를 막 찢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맞고 있다가 피가 흐르니까 이 남성도 좀 밀치고, 머리를 밀치는 장면이 잠깐 나오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려도 뭐 그냥 소용이 없습니다. 나한텐 경찰 백이 있다, 마음대로 해봐라, 쌍방 뭐 공격했으니까 뭐 등등등. 그러다가 이제 경찰서로 잡혀갔다고 하는 그 기사를 봤어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마귀와 그 수하들이 마치 저렇게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잠깐 해봤습니다. 술 취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막 뚜껑이 열렸다고 표현하잖아요. 술 취했으니까 60대 남성이니까 아버지 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저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와 그 수하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저 여성을 흔들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마귀와 수하들도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다른 데도 공격하겠지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왜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가? 첫 번째는요, 마음을 더럽히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 15장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법을 지키게 됐는데 손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과 사람들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살인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분명히 없으시죠? 근데 누구를 조금 해야려고 한다든지, 죄송해요, 죽이고 싶었던 생각 한 적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살인한 적 없으시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셨겠죠? 아닙니까? 자, 그럼 그 뒤에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귀와 그 수하들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기 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생각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와 그 수하들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귀가 벌써 그랬습니다.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이 벌써는요, 마귀가 항상 이렇게 해도 돼요. 마귀가 예외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으라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위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야, 저분이 내가 믿는 그 메시아 맞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벌써 이미 항상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대는 겁니다. 핍박을 당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무시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왜 팔라고 하는 마음을 주었을까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생각을 자꾸 흔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마귀와 그 수하들이 공격하는 두 가지 이유, 마음을 더럽히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기 위해서. 여러분, 머리를 지키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머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머리를 공격당하면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볼까요? 악마가 된다. 악마가 된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악마가 된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악마가 된다. 그러나 너도 아니다 그래야죠. 악마가 된다. 나는 아니야. 그러나 너는 악마야. 그러면 그게 악마예요, 여러분. 딴 게 악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악마로 보는 것이 악마가 되는 겁니다. 정남규, 강호순, 정두영, 이춘재, 유영철, 조두순,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세요. 조두순, 유영철, 이춘재, 정두영, 강호순, 정남규. 다행히 우리 교회에 이런 이름을 가신 분은 안 계세요. 살인범들에 대한 이름입니다. 살인범. 연쇄 살인마라고 불렀어요. 살인마. 살인범이 아니에요. 살인마. 조그마한 아이를요, 감금시키고 성폭행하고 죽여버렸어요. 살인범이 됐습니다. 악마라고 불렀어요. 다 잡혔어요.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웃어요. 싹 웃습니다.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난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이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 정남규, 강호순, 정두영, 이춘재, 유영철,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 이 악마들, 이 살인마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무슨 긍휼히 여기자, 측은지심을 가지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말 자체가 욕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 자체가 욕이라면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는요, 남자 아이인데 초등학교 때 동네 아저씨한테, 남자 아저씨한테 남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군대에 또 가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처들이 쌓여서 트라우마가 되고, 이 마음의 상처는 결국 이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 우리도 보면 이제 흉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옛날에 내가 조금 넘어져서 다쳤던 거, 뭐 팔이 부러졌던 거, 어디 잠깐 크게 배 가지고서는 뭐 꼬맸던 자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에 난 상처는 잘 치료받으면 아물기 나름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악마가 되었던 사람들, 나와는 별개의 문제일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안 좋은 마음, 악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머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머리를 지키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 같이 해볼까요? 이단에 빠진다. 무엇에 빠진다고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전적으로는 5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이외의 도, 두 번째는 옳지 않은 도, 세 번째는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 네 번째 시류에 어긋나는 사상 및 학설, 다섯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 쉽게 이야기하면 이단은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은 다르지만 처음은 어때요?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 종교다운주의 그럴싸합니다. 그럴듯한 생각으로 우리를 자꾸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수하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이단들 특징을 보면 신천지 왜 빠집니까? 나는 절대 안 빠져. 그렇지만 그럴듯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뭐 누구 등등등 구원파, 왜 이단에 빠집니까?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향을 받았어요. 육신은 악한 것이고 정신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러다가 니골라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니골라당은요 극단적인 쾌락주의입니다. 우리가 영혼은 깨끗하니까 영혼과 몸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몸으로는 아무것도 다 해도 된다. 음행해도 되고 악행해도 되고 사람들을 때려도 되고 안 좋은 일 해도 우리의 영과 몸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니골라당의 특징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이 만연했단 말이죠. 바울이 안타까웠습니다. 머리, 즉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마귀와 그 수하들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악마도 될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마가 되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정답은요 너무 분명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쓸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에 우리는 마귀와 그 수하들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할지라도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며 하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00일 큐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다 이겨낼 수 있다. 마음을 지키면 다 이겨낼 수 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 것이고 마음을 지켜내면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된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늘 묵상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지켜지게 된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와 그 수하들의 공격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 둘째는 영적 신분을 얻게 되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둘째, 영적 신분을 얻게 되고 특권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투구를 좀 생각해보면 얼굴을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곧 이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로마군의 투구 갈레아에는요, 이 투구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아주 화려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투구 위에 술이라고 하는 장식이 달려져 있는데 지금 두 개 장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하나는 가로로 돼 있고 하나는 세로로 돼 있고, 하나는 옆을 보고 있고 하나는 앞을 보고 있고. 색깔은 어떻습니까? 색깔도 달라요. 하나는 하나의 색으로 돼 있고 하나는 알록달록하게 되어져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 신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신분. 그러니까 투구를 보면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인지, 투구를 보면 저 사람은 천부장인지, 일반 병인지 사병인지 아니면 장군인지 알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로마군의 투구 갈레아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투구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전신갑주가 나오네요. 17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구원을 어디에 썼어요? 자기의 머리에 써서 무엇으로 삼았다? 투구로 삼았다.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를 써, 구원의 투구를 써야,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십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주님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불러주셔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2장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자신의 삶은 이런 삶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 시민이냐 물어봤더니 나는 로마 시민 맞아.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이요, 로마 시민이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로마의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얼마나 돈을 들여서 샀니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의 염장을 지르는 한마디가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신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구나.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이게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었던 위력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시쳇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은수저였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금수저가 됐는데 천부장이 무서운 겁니다. 신문하던 사람들도 다 물러가고 로마의 시민인 줄 알게 되니까 야, 이거 내가 결박하고 있었는데 저걸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이전에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태생부터.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바울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부터 다 보호받을 수 있는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요,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시기에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아니, 신분증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의 시민권, 그 신분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썼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그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었던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세상 속에서 뭔가 얻었다고 하는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특권을,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구원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오르놀이다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 그때 왜 선뜻 대답 못하셨어요? 타이밍을 놓치신 겁니까? 아니면 오늘은 말고 내일 오시면 괜찮겠습니까? 오늘 정리할 것도 있으시니까, 아직 내가 좀 불안하니까,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근데 행복한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절대로 벗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저는 이 행복한 구원이라고 불렀던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구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었어요? 속 시원하게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더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여령 박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고 76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죠. 이민아 변호사, 국제 변호사. 김한길 씨의 부인이기도 했으나
나중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이제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데 아버지인 이 이혜령 박사님이 보기에, 이 이혜령 아버지가 보기에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신비인데 딸의 죽음을 보면서 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저 안에 무슨 신비가 있구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서재 보면요, 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글 쓰는 거 보면요, 컴퓨터 모니터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 글을 읽으면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글을 쓸 수 있나. 최고의 지성인데 그 지성의 사람이 영성의 사람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죽음의 신비를 발견하고 나중에 암에 걸려요. 저는 암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저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저의 생명이 사망에서 참된 생명으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의 신비뿐만 아니라 참된 죽음의 신비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행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매일매일이 행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행복한 구원의 은혜를 그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구원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 중간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지난주는 아주 특별한 한 주간이었는데 장례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계속 연이은 장례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마음도 몸도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한 건 참 감사한 일이나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 더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장례가 없었어요. 제가 장례 때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고인을 혹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이젠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저분이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신 재림의 때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인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쭤보죠. 마음이 좀 아쉽죠? 섭섭하시죠? 허전하시죠?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해주셨던 그 천국 소망으로 많이 위로를 받았고 이 천국 소망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멘 아닙니까? 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슬픔, 죄송함, 아쉬움, 섭섭함, 무언가 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영원히 피폐해지면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면 행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마귀와 그 수하들이 우리를 공격할 텐데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요. 우리가 붙이고 있는 의의 호심경, 우리가 함께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막 공격하다가 마귀와 그 수하들의 창이 부러질 것입니다. 그 칼이 다 잘라질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칼 뭉치를 가지고
우리 머리를 향해 가지고 아까 지하철에 나와 있었던 그 여성이 술 취해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막 가격했던 것처럼 우리들 가격하게 될 줄로 모릅니다. 그럴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천국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들을 흔드는 마귀와 그 수하들의 계기가 있을지라도 그러면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혹은 내 볼을 누른다고, 목덜미가 불편하다고, 너무너무 무거운 철모라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구원의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고 그 구원의 투구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심정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엔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21장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랬는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험하대요.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가자고 결단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큰 문으로 들어가기 원한답니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편안하니까. 근데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으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저는 이 가사를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려 주의 공로 힘입어 생명길로 들어갈 수 있는데, 불편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생명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답답하고 불편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이 구원의 투구를 벗어놓는 순간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내가 아무리 닫혀진 후에 들어가고 싶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 이 찬송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내 머리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쓰고 있는가?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의 나를 부르신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천국 소망 덕분에 주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결단하시면서 이 찬송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